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길이 찬송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또 진실한 모습으로 참여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지, 부활의 예수를 믿는지,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우면 예수 영 믿지 않을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도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만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앙을 다시 깊이 돌아볼 때가 됩니다. 아무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이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불신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예배 받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길에 섰을 때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에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걸었던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르쳐 가로막아 막아주셔서 강한 파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백히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이 큰 십자가의 구원이 여기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의 은총을 크고 놀라움에도 그 사람의 다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도 못한 도리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죄를 범하고 피 흘려 순응하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원망하고 절망하며 성도답게 살지 못한 그들과 죄를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용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감정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미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에서 사신 부활의 주님 계심에도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 묵상해 보시고 이 부활의 날 아침에 부활의 성령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저주를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는 예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악과 악의 소리를 던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소명하여 주시고 부활의 성령의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차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제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앉으셔서 144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같이 붉은 제 어른이 가없네 십자가에 예수님 나의 죄를 다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아니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부활절 예배를 우리 이상기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부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약해지고 허탈해진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죽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냉랭하던 우리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진로의 손을 거두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로 경제, 사회는 혼란스럽고 불신자와 주사파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안에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화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5일은 총선의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어떤 선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귀중한 선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자유대한민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분별력을 주셔서 잘 판단하여 선거에 임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제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하니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죄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모두가 바이러스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옮기는 말씀의 역사로 제 성도들 가슴 깊이 은혜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온 교회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심이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면 힘차게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축복하십시다.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새벽에 살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교회 오는 건 참 헛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전부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같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진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요번에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배 참석 상줘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보다 낫잖아요. 다들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상 받을 겁니다. 믿음 지킨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뭐 세상에 살 때 떠들고 잘나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러 댕기면요 직분은 줍니다. 그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직분을 받으면 헌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뜨거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대통령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게파 생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7,000명 정도 모이는 그 엄청난 큰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새 지금 큰 교회들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래 느끼는 게 며칠 전에도 감리교 김영민 목사인가 그분이 막 이제 공산주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장로교는 다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도 차라리 이번에 보니까 방송에 나와도 감리교 감독이 더 성경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 해놓고 절대로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큰 교회는 두려워가 지금 꼼짝보다 전부 정치에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그저 한두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 드러나야 되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래도 말씀드린 어떤 서울의 큰 목사님은 동성애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많은 동성애 통과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동성애 통과되면 어떡하냐.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이렇습니다. 목사가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 흔히 보수라 하는데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방송 설교 나온 사람이 그런 목소리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진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이 세상을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무슨 좀 훌륭하다는 이런 사람들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능력 행하는 그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책을 한참 읽다 왔습니다만 누구죠? 나만 장군에게 전도한 그 소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은 그 이상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전도를 위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능력이죠. 어느 곳에 가든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게파세판 목사님이 7,000명 된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이 정치에 관여하냐고 그런 또 목사가 요새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이런 나라가 이 모양 되는데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짜죠.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목사가 어떻게 좌파를 지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할지? 공산주의는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거나 공산주의 주사파가 김일성을 섬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주사파 이름은 다르지 신천지나 이 주사파는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독재자에게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요시찬 인물이 되었겠지요. 정부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통치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경찰 2명 왔다 갔죠. 3명인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온 사람이니까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교인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도 지금 계속 구속하고 난리지기죠, 여러분. CBS에서 아주 그 사랑제일교를 없애라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이 방송국도 자경화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CBS가 지금 옛날부터 자경화되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자경화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교회를 그냥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게 교회 헌금을 받아가는 게. 사랑교회 제일교를 지금 없애라 특명이 지금 벌써 내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마 지나가는 것 같은데 10시에 아마 해서 이번에 지금 오는 주 10시가 아니고 북한의 그 중국 사람들 1,000만 명이 이 정부를 찬양하는 댓글 부대가 일어난 걸 지금 방송국에 했습니다. 했죠? 보신 분 계시죠? 그게 아마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금요일 전에 한 것 같아요. 1,00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댓글로 한국을 전부 정치 조종 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신 얘기지만은 이런데도 목회자가 바른 소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찰이 와서 비밀 경찰 와가지고 예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지금 조사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이 나니까 비밀 경찰들은 목사님께 총을 겨누면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방국과 사범을 처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실로 들어옵니다. 목사님은 이미 가관터라 그들을 보고 태연히 온유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목사기 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이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도 조금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드리고 나와 생과 목회를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이제 그런 기회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도 한 마지막에 소원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또박또박 큰 소리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아디 아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이 5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눈에는 당연히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지요. 이때 비밀 경찰도 같이 울었습니다. 마침내 대장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유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는데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이 바람은 강하다. 바람이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로 죽음과 저주가 이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저주와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질병과 두려움까지도 이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 당면한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예배 드리고 뭐 벌금 문다 하니까 잡아간다 하니까 그것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또 이렇게 모일 때에 뭐 어디 올지 모르니까, 신천지가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숨어 있어서 누가 병들는지 모르니까 실제로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주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믿음 안 지키고 나중에 당장 큰일 다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못 안 되죠. 딱 막혀가지고.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배갖고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번에처럼 뭐 어떤 서울의 어떤처럼 뭐 마스크 쓰고 오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대체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다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뭐 지난번에 제가 그 노면 씨 얘기했습니다만 자살 다 두렵습니다. 그분들 자살 안 두려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령이 내려오면 죽어야 됩니다. 자살해야 됩니다. 노회찬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떠나가는 교인도 많고 예수 안 믿다고 고향 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고 욕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 교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시원찮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 내가 잘난 것 같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이 욕하는 겁니다. 교인이 지금 같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도 보십시오. 뭐 다 지금 지켜가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다른 곳은 곳곳에 지금 뭉쳐뭉쳐 댕깁니다. 내가 알아도 지나가는 이 동장 보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참았는데 떼그러로 뭐가 마시고 안 밥 먹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리 못했는데 내가 좀 떨어져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굳이 교회만 지금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범죄 그냥 원상인 것처럼 신천지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정부는 주사파는 김일성 사상입니다. 주사파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 못합니다. 베트남이 그래 내가 6개월 만에 공산화되었고 10만 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에게는 완전히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 이 법이 다 통과되면 국회의원 수가 통과되면 우리 꼼짝 못합니다. 앞으로 몇 수십 년 수명에 갈지 모릅니다. 사회주의 가면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뭐 내 아는 사람이라고 내 뭐 아는 당이라고 그래 찍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기독교의 진짜 가짜는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처절하고 무서운 저주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고 여기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십자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기적다가 되게 다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충성했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명예와 자기 세상의 모든 종기 체면을 버리고 예수 고백합니다.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종교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캐리감합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도망다니다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승리라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시간에 말씀하니 가상실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거기 피피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케파센판 목사님이 했는 것처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지요. 엄청난 여유요 위세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죽이는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데 빌라도라든지 옆에서 예수 죽이는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편안하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지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독교의 승리가 있습니다. 서다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서대반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돼갖고 이 사람의 신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얼굴이 밝은 자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 신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도록 웃으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두고 보자 이놈들 그 이를 갈았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기독교는 보복하고 원수 갚는 종교가 아니고 용서하고 그 용서 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시키는 종교, 용서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는 종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역사를 바꿉니다. 저주의 십자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으로 지셨다. 자원으로. 마스크도 지고 따뜻하니까 다 주무시는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예. 마스크 지니까 공기 따뜻한 공기에 자꾸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예. 예배 1시간 하나님 드린 헌신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뭐 정기책에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가 하나님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올라가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도 되지. 교회 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은 오셔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옆에 자는 거 바로 차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성경은 계속적으로 전가하는 그 주제는 초점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거,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내 때가 아니다 피하시고 때가 됐을 때는 자원해갖고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셨어요. 그게 바로 종교주의예요. 이게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다친 귀를 여시고 다친 입을 열어주고 죽은 지 사흘 되는 사람 썩어 냄새는 살렸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저주와 질병을 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저주도 죽음도 질병도 그 앞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침 잠깐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처음 와갖고 막 그냥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오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약간 좀 우리가 색깔이 다른데 그분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그런 신앙 갖고는 중국에 있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딱 꼬라졌습니다. 내가 뭐 예수 교회 오래 다녔느니 뭐 성경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으로 믿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믿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당신들 귀신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큰 소리 친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책에 나온 얘기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교회 귀신 들린 동네 시골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뭐 다 뭐 교회 권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나가라고 찬송 부르고 귀신 나가라 해도 이 말 안 듣잖아요. 목사님까지.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더라 그러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벌벌 떨더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아빠 식사하세요 그러고 또 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누가 어떻게 각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라고 귀신 이기는 거 아니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귀신이 그걸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귀신이 예수를 겁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겁 안 냅니다.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를 겁을 내고 예수 이름을 겁을 내고 예수 피를 겁을 내지 사람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저주도 명령하시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죽으셔야 되느냐? 죽음도 질병도 말씀 한마디면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으셨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Behold man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Behold,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음도 이기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다 물리치는 사람 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마라지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대속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동안 이것이 예표로 확정돼 증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언이 오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것이 지금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주적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고 진정한 승리다.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사랑의 계시. 사랑의 실천. 사랑도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이론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희생적 사랑. 십자가 승리의 사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했느냐? 사랑은 실천에 움직여야 되는데 속으로 응하다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사랑을 하기는 한다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우상처럼 섬기는데도 그 자식은 왜 자녀가 빗나가느냐?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사랑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뜨거운 사랑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 뭐냐? 희생밖에 없어요. 말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인스 워드라고 해요. 하인스 워드. 우리 이런저런 책을 보면은 뭐 사실은 지금은 거의 다가 지금 뭐 외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어렵지만은 부잣집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효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우리 옛날에 들었더랬죠. 너무 귀하다고 하고 싶으면 다 해주고 뭐 놀러 가면 수표 막 빼주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빗나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래도 제가 그 미국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그렇게다마는 그게 바로 가정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 지금 가정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목사님 가정이라는 건 맞는 얘기죠. 마귀는 가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정치적, 문화적인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런 거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그 뿌리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이거 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가보면 전부 가정하고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집의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해주고 미안하다 하면서 키운 그 자녀는 커서 효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메리아스 몇 장을 들고 나가 장사를 하고 아들은 남의 사무실에 나가 청소를 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닙니다. 밤중에 돌아온 아들을 놓고 어머니는 얘야 미안하다. 오늘은 밥을 못했구나 하고 구워놓았던 고구마 하나를 다 주면서 오늘 이걸로 때우자. 어머니 시작하실 텐데 이걸 왜 제게 주세요. 어머니 드세요. 그 고구마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 아들이 고려대학교 상과에 대학에 우수소로 들어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고학으로 대학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을 담임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아들이 졸업장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졸업장입니다. 어머니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학비도 못 줬는데 고구마 먹고 자란 아이는 효도하고 자동차 준 이 자식은 효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시죠? 진짜 사랑은 희생 속에서 전부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 희생,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것을 보고야 사랑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헛되서 수용합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립서비스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세상보다 귀히 여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생명을 당신 생명보다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어준다 하는 것은 저 생명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1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그게 있습니다. 사랑의 계시.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의의 계시입니다. 더블 이미지지요.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살피겠지 여러분. 스바나서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내주면서 사랑하십니다. 의는 바로 공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는 그지그지 용서를 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죄는 심판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끝에도 다 심판받습니다. 그 죄를 뿌려놓은 것은 후손들이 다 그 죄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짓는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에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해서 심판받아주고 지옥을 체험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는 엄청 복잡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는 깨끗한 어느 동네 청교도 마을에 한 처녀가 어쩌자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 슬픈 일 다 도맡아. 이런 마을인데 처녀가 임신을 했고 이제 그 태아의 아비가 누군지 이걸 되지 못하면은 간음죄로 추방하거나 이 처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녀는 뱃속에 아이의 아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수도사가 수상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수도사가 끌려가서 몰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투옥대 시름시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염하려고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해갖고 수도사로 생긴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숙연해졌지요. 이 수도사는 왜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겠습니까?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저가 죄인으로 망해야 되는데 내가 망하는 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게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전히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때는 죄인이 의인처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죄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십자가는 긍휼의 승리입니다. 긍휼의 승리.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승리를 바로 웅변하는 겁니다. 죄인을 제대로 벌하지 않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용서하고 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의 긍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죽음의 승리. 십자가로 이기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생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땅에는 길이 살아봤자 지금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지나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 게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죽음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은 진실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처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쌓는 돈으로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뭐 학력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공평하다 하는 것 어떤 집사님 얘기 제가 했더랬죠. 세상이 공평하다. 가진 자나 부하나 누구든지 죽음 앞에 똑같다. 무력하다는 거죠. 저 미국의 대륙, 미국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십시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정신 차리는 거죠. 교만하고 세상에 무기 일삼고 교만하면 하나님 치면은 이건 뭐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을 믿고 세상에 무슨 힘을 믿었는데 이런 뭐 질병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 죽음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릴 때 어떤 분이 그럽디다. 뭐 남은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코미디가 그러던가 그럽디다. 잘 죽는 거라고. 잘 죽는 거. 아마 저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줄 아는데 잘 죽는 게 그 사람의 남은 소원이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죽음 앞에 가면 겁이 나서 못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분명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죽음이 죄값으로 인한 영원한 저주로 끝을 맺느냐? 아니면 이 죽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로 삶이 시작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삽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는 말이 이게 헬라 말입니다만은 당신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멘토 모리. 메모리 하면 기억나시? 메모리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미멘토 도미니. 미멘토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미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멘토 모리, 미멘토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부활날 아침에. 미멘토 모리, 미멘토 도미니.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로 이룬 성리를 믿고 성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더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재앙도 지금 곧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 그냥 개인적인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6, 7월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려운 생각이.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 듭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번에 선거가 만약 이렇게 잘못 끝이나 한국을 버리시는 거죠. 물론 영원히 버리진 않을 거지만 우리는 사회주의가 정권이 들어서면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린 이미 성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시는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게 십자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라도 예수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저기 이번에도 계속 가슴이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 약간 어찌 보면 인간도 약한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엄청난 재앙이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일이 점점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WCC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목사들이 득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점점 더 길어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나갈 때 이 재앙이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이 두려움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장사 지니고 내어놓으시고 오늘 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활짝 펴서서 다시 한번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서 사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 때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성령,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두려움과 죽음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gat하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강한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강한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중보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 내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 내셨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많은 무거움으로 드려지게 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을 주님 꼭 지켜주시고 고센 땅과 애굽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되도록 예배하는 교회와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손 보이지 않고 주께 나와 고백하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11조를 드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 건축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도록 백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름이 열매가 맺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수안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활의 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감사 정목사 김광자 사모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전성화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박래아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안순엽 집사 정지영에게 정활석의 구원의 믿음 주옵소서. 정현주 사모
부활 감사합니다. 정연주 사모. 부활 감사합니다. 최진영 목사, 최현준 학생, 김영보 이현주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서국태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심희종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김서연 학생. 부활 감사합니다. 고위순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안성대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유영신 권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옥신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송옥신 권사 가정. 부활 감사합니다. 김미래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나윤혜 청년. 일천문제 나윤혜. 부활 감사합니다. 최현진 학생. 부활 감사합니다. 최현민 학생.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옵소서. 박예리, 시우시안 이용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박성준, 박주연, 자녀 박다인. 부활 감사합니다. 전성화 권사, 박수영 성도. 부활 감사합니다. 장수영 집사, 김삼수 성도, 김규 학생. 부활 감사합니다. 최옥하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고명숙 집사, 박진주 드립니다. 부활 감사합니다. 진명준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김두돌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심정순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최순옥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김성자 권사. 부활 감사합니다. 배건희 집사. 부활 감사합니다. 이상재 장로. 부활 감사합니다. 조평아 집사. 외할머니와 여가 식구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박주연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박주연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도이슬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정지연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송현정 전도사. 부활 감사합니다. 이민철 목사. 부활 감사합니다. 강진성 청년. 부활 감사합니다. 이미영 권사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렵고 고난이 심할 때 마음과 뜻과 물질로 더 주를 섬겼던 곳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과 고비를 지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고 합동의 선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이 질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사 직장생활, 사회생활,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신권능의 손이 저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인생에 요셉 같은 축복과 다윗 같은 축복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계속됩니다만은 교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지 지금 제일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미처 지금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것만 있고요. 또 전염 방지회가 계속 부산은 지금 한 20일째 지금 계속 이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속 우리가 정부가 하는 시책에 따라 주시고 예배는 다음 주부터 우리 정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 드렸습니다. 부산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큰 데는 사실 잘 못 드렸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드렸는데 우리는 주일 오후를 계속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드리고 교육부도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인데 사람이 우리가 교육부도 적게 나오니까 다 띄엄띄엄 앉아가 드리시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앞으로 영적 성리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가 지금 사람들 지금 시험 들고 난리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더 힘들고. 그 미국에는 온라인 예배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참으로 갔던 얘기를 했죠. 진짜 예수 믿으면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네 주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드리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견디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못 견딥니다. 그게.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축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도 드리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교회 나오시는 거. 부활주일에도 오셔가 기도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군대도 지금 군대를 말할 수 없고요. 저쪽 아이들도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호주에 있는 아들은 그 4명이 지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이 아들이 전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민지가 나가는 교회는 그 최남수 목사님께서 개척한 엄청 큰 교회입니다. 호주에서. 이 아들은 그거 다 방송실 섬기고 그 다음에 야는 반주하고 다 섬겨요.
생기니까 매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라도 방송실 와야 되고 찬양 반주자 와야 되고 찬양대도 여기도 수목도 보니까 찬양대도 하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 오니까 한두 번은 참 기분 좋았지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1년을 잘 넘기시고 시험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빨리 넘기시고 또 하나님 기도해야만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동력 성이 되는 그리고 힘겹고 어려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물기도 우리 흘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격려하실 때 우리 서로 힘내고 승리합시다. 예. 다음 주부터 다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 팀장들 전화하셔가지고 빠지시는 분들 다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힘냅시다. 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드리기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나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능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나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죽음, 좌절, 실망, 저주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 이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신 격려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 삼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안에 저들의 가정과 상업의 터전과 일터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앞길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